급경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상륙자니까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이 뭐죠? 끝은요,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이 있나요? 예전에 지구가 바다로 끝없이 나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 세계는 바다 끝이까지가 끝이다 라는 과학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둥글다를 모르고. 그건 마치 둥근 걸 모르고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면은 마치 뭐 네모나거나 무슨 세모나거나 여하간 무슨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끝에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과학이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걸 믿었을 텐데 코페르니쿠스인가? 그이하고 갈릴레오가 그랬나?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 이랬던 것 같은데 둥글던 안 둥글던을 떠나서요.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무한소급이 되네. 그 밑에 뿌리가 즉 우리가 사는 그 집안 땅이 밑에 그 허공에 있으면 안 되면은 엄청나게 밑으로 뭔 얘기지 이해되세요? 네. 엄청나게 무한히 밑으로 그냥 어딘가로 그런 거 엄청나게 밑으로 가면 그게 또 기대고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디고 있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또 뭐 디디고 있는 그 밑에 또 어디까지 자 돌아와서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때는 세상 끝이 그나마 있었죠. 바다 끝이 세상 끝이니까 우리 사는. 그러나 그 끝으로 내려가 떨어지면 또 그 집안이 어디에 있냐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세계의 끝이 있나요?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끝을 잘 안 배우시는데 세계의 끝이 뭘까요? 네? 육개새끼 비새끼가 예. 그렇죠. 육개새끼 비새끼인데 지금 그 욕계는 이 우주가 욕계고 색계는 이 우주보다 더 넓은데 우주보다 더 넓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 가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우주가 한 우주가 아니라 많다.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은 공간이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 이게 엄청난 가설인데 이렇게 되면 또 무한소급을 시켜버리면 그 우주들이 있는 그 세계는 또 뭔 세계고 우주들이 가는 그 세계 바깥에 또 있냐 그런 세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욕계 비색 혹은 이게 너무 그 실론적이면 욕계 새끼 비새끼가 세계의 모든 건데 그러면 그 세계는 모양이 있냐 없냐 세계가 즉 경전의 말씀으로는 다른 데 계시죠. 유한하냐 무한하냐 물론 여러분 답을 다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유한도 부정하셨고 무한도 부정하셨습니다. 그건 실론이다.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여기 보셨어요?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유한하다면 모양이 있는 거, 아까 지구 얘기한 것처럼. 무한하다면은 그런데 유한 무한을 초월해서 세계의 끝에 쓰셨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바로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유한이니 무한이라는 질문이 잘못된 게요,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유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그 꿈의 세계가. 그 꿈의 세계가 공간적 개념으로 유한한지 무한한지는 잘 사유해 보십시오.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 꿈의 세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꿈의 세계를 꾼 것이 있다. 그것은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가야 되는 거죠. 즉 세상의 끝에 쓴다는 것은 꿈이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꿈의 세계에서 세상의 끝에 서봐야 그건 꿈속 일이죠. 꿈에서 꿈을 꾸면서 나는 저 끝까지 갈래 하고 갈 수도 없지만 갔다고 쳐보죠. 꿈에서. 그래 보아야 꿈의 일이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꿈속에서 꿈을 다 보고 꿈에 깨어 있으면 조금 그것은 그 꿈의 세계의 끝에 쓴 거죠. 조금에서 더 많이 쓰려면 이제 꿈에서 그 아뢰야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본성으로 이렇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자주 비유하는데 영화가 있으려면 영화의 안쪽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라는 가상 세계에서 그 세계가 유한하냐 무한하냐는 질문이 잘못된 거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스크린이 뭘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화 상영하는 동안, 그래서 그 안쪽으로 가는 것이 더 그 질문의 본질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끝에 쓰는 것이다. 산야의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쪽으로 본성으로 향하는 게 세상의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으로 다른 경우도 얘기 드리면, 그 신통이 있는 사람이 있었죠. 한 걸음에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신통이 있는 사람이 평생을 밥 먹는 시간 빼고 열심히 신통력으로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셨죠.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꿈의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끝에 설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서야만 한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끝에 서지 않고는 해탈할 수 없다. 세상의 끝에 서긴 서야 되는데 그 세상의 끝에 선다는 게 이 꿈의 세계, 삼야의 세계에서 끝판까지 가는 게 끝에 서는 게 아니라 본질이 되는 게 끝에 서는 것이다. 그래 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끝에 이르는 길, 그 세계의 끝에 이르는 길.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끝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이게 그 끝이다 이겁니다. 멸진이면 끝이고, 멸진이 아니고 멸진하려고 삼가하는 거, 탐진치에 비탐, 비진, 비치하려는 거는 그 해탈 전 단계의 방법론. 비구들이여 일러 비위라 한다.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그 세상의 끝이 무엇인가 라고 했다면 이것은 비위다. 그리고서는 비위는 탐진치의 멸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탐진치의 멸진이다가 먼저 나오고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앞에는 무엇이 비위인가? 그 다음에 탐진치의 멸진이 비위다. 앞에도 그렇게 나왔었나? 앞에도 똑같이 나왔었군요. 무엇이 비위인가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앞에랑 조금 다른 것은 그 앞에는 무엇이 비위인가, 탐진치의 멸진이다, 비구들여 이르러 비위로 한다, 앞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무엇이 비위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무엇이 끝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비의도는 의도가 모두 의도를 없애는 것, 그것이 의도를 없애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탐진치의 소멸이 의도를 모두 없애는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끝에 이르는 길인가, 방법론이 무엇인가,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이다. 비구들여 이를 일러 끝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구들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중략 땡땡땡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강력한 당부이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주석을 보세요. 여기에는 사티만 나왔는데 그 다른 앞에는 43보리도품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사티만 나왔기 때문에 주석에 나머지 그 보리도품들이 중략이 된 거다 원래 있는데 라는 주석과 그 사티만 원래 있다 라는 주석 둘이 그 갈라집니다. 정황상 43보리도품이 다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티는 전에 그 앞에 나왔듯이만 이 경을 이해했다면 그 비의도에 이르는 길은 탐진치의 소멸이고 비의는 그리고 그거의 방법론이 삼매와 윗바사나이고 삼매와 윗바사나가 안 됐을 때에 한국다라니까에 말씀드리듯이 사티 확립을 하는 거죠. 즉 삼매와 윗바사나보다 낮은 단계가 사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티 확립을 해야만 여기에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나머지도 생략이 됐다. 그런데 그런 두 파로 나눠져 있다. 사티만을 옹호하는 파들은 봐라, 부처님께서 우리 사티만 얘기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파들은 경애상 그게 다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번뇌 없음 경등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그 다음에 땡땡땡 중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와 같은 이게 하나하나의 경이에요. 뒤에 부분은 같은 거예요. 앞에 그대들에게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를 대신해서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뒤에 계속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땡땡땡땡땡땡 나오니까 안 중요하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궁극의 여러 궁극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의미를 설하시는 겁니다. 궁극이 뭔지 여러분 경에서 부처님께 해탈이 뭔가요? 여쭤보면 답하시던가요? 답 안 하셔요. 해탈이 무엇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하시지 않고 대답도 안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그 대충이더라도 그 해탈의 성격을 해탈 자체를 가리킬 수는 없지만 해탈에서 표현되는 성격들을 지금 설하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죠.
앞에 다시 한번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 끝에 이르는 길은 방법론이니까 세상의 끝이다라는 게 중요했던 문장인 거예요. 세계의 끝. 해탈은 세계의 안쪽입니까? 세계의 끝이죠. 일부러 비틀어서 우스개로 얘기한 게 세계의 안쪽은 뭐죠, 그럼? 크게 잘 안 들려요. 세계의 안쪽은 세상이에요. 잘 얘기했어. 세계의 안쪽은 바로 중생들의 세계예요. 세계의 안쪽은 그 안쪽에 여기서 사네, 이렇게 저 새끼에 사네, 저 비새끼에 사네, 쪼가리 세계들이다. 세계의 안쪽은. 지구의 안쪽은 마치 미국, 한국, 일본, 이디오피아, 쭉쭉쭉. 그 중에 그 7성급 호텔 있는 나라도 있고, 여관도 없는 나라가 있고, 이렇듯이 천상 세계는 이게 못 사는 나라 저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저겠다면. 천상 세계는 굉장히 잘 사는 다이아몬드 궁도 있고 금의 궁도 있고 은혜 궁도 있고 편히 계셨죠. 궁 자체가 그런 것처럼 천상보단 여기가 못 사니까 여기는 천상에 비하면 여관 수준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 안쪽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지구 바깥에 나가서 보면 우주 비행사가 멀리 떠서 보면 나라들은 분간이 안 되죠. 그냥 지구만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세상 끝에 서게 되면은 그 안의 세계들은 쪼가리의 세계고 그 세계 안쪽의 세계들은 중생의 세계죠. 그런데 다시 얘기해도 세계의 끝은 지구 바깥에 나간 것처럼 비유처럼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세계 바깥에 나가서 세계를 보는 공간적 개념이라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세계도 그냥 중생세계인 거예요. 그건 해탈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무한소급을 시켜봐야 전부 다 중생세계다. 거기는 공간적 개념의 세계는 그 금강경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그 난생, 태생, 그 습생, 화생 하고 한자본에 그렇게 나왔지만 산스크리트본에 뭐라고 나왔죠? and 그리고 중생의 무리로 이루어진 어떠한 중생의 세계가 인정되더라도 이건 뭐죠? 즉 알로 태어나고 우리처럼 태로 태어나고 습생이고 화생 부모 필요 없이 홀로 생기는 화생 이 모든 중생의 세계를 무열반에 들게 하리란데 그 외에도 아까 그 네 가지 그 중생의 무리들 외에도 혹시 사람들이 어떠한 중생의 세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밖에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더 붙인 이유가 중생들은 자꾸 무한소급을 해서 그 바깥은 중생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 밖이 됐던 뭐가 됐던 무한소급을 해서 어떤 중생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세계마저 중생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공간적 개념으로는 아무리 나가봐야 다 중생세계고 만약에 혹시 우주 바깥이 또 우주가 있더라도 그건 중생의 세계다. 지금 세상의 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아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 해탈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맨 처음의 성격은 세상의 끝이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을 먼저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유한무한이 아니죠. 공간적 개념이. 세상의 끝이다. 이걸 먼저 밝히신 거예요. 이 세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 세계 외에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세계도 아니다. 이 세계의 끝은 끝인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공간이 아니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면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아까 그래서 영화 스크린으로 비유했지만 그죠? 옆으로 공간 개념을 계속 가봐야 그건
세상이니까. 그걸 먼저 밝히신 거예요. 이 세계는 아니오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세상의 끝에 서는 방법은 이 한길 마음속에 있다 하셨죠. 그 마음 그 자체가 세상의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아니고 마음 더 안쪽에 들어가야 돼. 마음은 세상이에요. 그냥 이 마음이랑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변화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 안쪽에 다 알고 다 보는 이 마음과 이 세상을 다 알고 다 보는 세계의 끝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성격이 번뇌 없습니다. 번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거꾸로 번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군단속하라고 하시는 게 마음이 자꾸 그 안쪽에서부터 마음으로 돼서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바깥 세상을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바깥 세상을 점점 집착하러 나가는 게 바깥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번뇌 있습니다. 내면으로 점점 들어가면 번뇌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리,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죠. 저 언덕과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이것은 그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그 차안 피안인데 비유라는 말씀이 딱 계십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저 언덕은 이제 그 저 섬, 저 언덕은 해탈이라는 언덕이고, 이쪽 지금 여기 서 있는 언덕은 괴로움이라는 언덕인 거죠. 섬이죠. 이 괴로움에서 저 궁극의 그 지복의 번뇌 없음에 저 섬까지 가려면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뗏목이 필요한데, 수단이 필요한데, 저 섬에 도착해서도 그 수단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다. 이제 뗏목을 놓아라. 그런 말씀이죠. 미묘함과 미묘함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미묘함이다 이겁니다. 그 궁극은 그 해탈은 미묘함인데, 이 미묘함이 문제가 무척 많다. 레벨이 비유컨대 노란색에 찐노랑부터 연노랑까지의 노란색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정답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노란색.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만도 억수로만 안 돼. 사람이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그 억수로만 하는 게 노란색은. 그 미묘함에 그 공의 단계가 벌써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아님이 있다, 상수멸. 크게 말해도 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도 다 공이야. 또 공의 레벨이 달라요. 지금 미묘함에도 그 억수로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면 호타파타경에서 초선에 해당하는, 거기서 해당하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한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초선의,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드러난다. 그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 선에 들게 되면 초선에 있었던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하고, 초선권은 이 선에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새로이 생겨난 자, 여기서 지금 미묘하고, 요것이 미묘함이에요. 초선에 들으니까 초선부터는 미묘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초선에 들면 그 앞에는 지금 생략했는데, 초선 전에 이 산야의 세계는 소멸하는 거예요.
이 산야의 세계는 미묘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도 누군가 초선에 들면은 그 사람은 미묘한 상태의 산야에 든 거예요. 바로 초선도 미묘, 이선에 들면 초선의 미묘는 사라지고 이선의 미묘, 이선의 미묘는 초선의 미묘 더 미묘하다는 거죠. 초선에서도 국민학교부터 국영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초선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가 미묘가 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가. 이선의 미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최초의 미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초선부터. 초선 전에는 미묘가 없는 거예요. 초선부터 미묘하고 미묘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미묘한 거. 미묘의 미자가 좀 이상하면 여러분 묘하죠? 삼매 들기 전에도 묘해요. 네, 표현을 하면 지금 초선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초선 들기 전에 지금 이 번뇌 상태와 초선 상태의 중간쯤 삼매 들기 전에 저기 꽃밭을 보든 하던 뭐 하면은 묘한 상태로 바뀌집니다. 아직 삼매 안 들었어도 그렇게만 해도 벌써 묘해지잖아요. 삼매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참된 산야라고 하신 게 산야는 가짜란 소리고 아직도 그래도 참되다라는 건 초선에 들면 초선 전에 거짓된 산야의 세계보다는 참되다. 이선에 들면 초선의 그 참됨보다는 초선은 거짓된 산야가 되고 이선이 오히려 참되게 되고 이선에서 참 됐는데 삼선이 되니까 삼선에서 보면 이선은 거짓된 거고 삼선은 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궁극까지 참된 쪽으로 점점 더 미묘하고 참된 쪽. 그래서 여기서는 미묘함과 미묘함에 이르는 길. 아주 보기 힘든 것과 아주 보기 힘든 것에 이르는 길을 차라리가. 아주 보기 힘든 게 왜 아주 보기 힘들죠? 그렇죠. 두 가지 뜻 중에 제일 높은 뜻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흔히들 보통 아주 보기 힘든 건 이 법이 높은 법이니까 추상적으로 보기 힘든 거구나. 물론 그게 맞아요. 그리고 큰 뜻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예. 아까 산야의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인다니까 허공인가 보다, 비물질인가 보다, 그것보다 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보기 힘든 게 100% 볼 수가 없는 거예요. 99%가 아니고 될 수만 있는 거예요. 드러날 수만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이고 만약에 해탈의 세계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 해탈의 세계다라는 게 너무 추론적으로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붓다를 불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에 둘이 있다는 건데 볼 수 있다는 건 모양이 있다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반대할 거예요. 허공은 보더라도 볼 수 있는데 허공에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허공이 있고 내가 있잖아 지금 보는 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 세계는 쪼가리의 세계, 중생의 세계예요. 스스로 전체가 되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둘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해돼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에 둘이 있는 건 다 쪼가리의 세계고. 그런 의미에서 그 금강경에 낙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즉시로 열애를 보리라. 잘못된다는 거죠. 물론 한자에 그게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애가 되거나 열애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열애를 본다고 그러면 열애는 모양이시라는 얘기인데 보는 자가 있다. 안 되죠.
견성이라는 단어도 사실 잘못된 거죠. 깨달음이란 걸 견성이라고 중국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성품을 본다. 성품을 어떻게 봐? 둘이 있다는 소리인데 성품도 있고 보는 자도 있고. 그럼 봤다면 성품이 모양이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그게 궁극이 아니죠. 물론 이런 단어로 썼을 수는 있어요. 그 삼매가 조금씩 돼갈 때 궁극이 아니라 삼매를 체험하게 되면 나는 보긴 보았다. 이렇게 이런 그냥 흔한 단어로 쓰긴 하죠. 그 불성을 조금 보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맛보았다, 체험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체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했구나. 늙지 않음과 늙지 않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뒤에 이제 그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음 나오는데 미리 다 한 번에 얘기하죠. 노병사를 안 한다는 건데 태어남이 없다는 것도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생로병사인데 자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 태어남이 없으면은 그 병드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노병사 없다고 했습니다. 노병사가 없는데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남이 없으면 여러분이 노병사도 없고 그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괴로움의 무더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남만 문제인데 그러면 태어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단멸입니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단멸을 7가지로 부정하셨거든요. 첫째, 지금 우리 있는 이 세계에서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멸. 첫 번째, 이거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 6개의 천상세계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하셨어요. 6천상세계를. 여기서 죽으면 천상세계는 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이런 누가 주장을 하면은 이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색계. 그 색계도 모두 초선, 2선, 3선, 4선, 천을 모두 하나로 모으셔서 얘기하셨어요. 색계에서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7가지 부정하였어요. 비상비비상처는 어디죠? 이 세계에서는 그나마 마지막이에요. 세계에서는 끝이야. 그 끝은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열반의 끝은 아니고 이 중생세계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고 중생세계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은 이 중생세계 거기서 죽어서도 해탈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죽어서도 단멸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즉 거기서 죽어서도 이 안의 세계에서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멸은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세계에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해탈을 해서 태어남이 없어졌다는 건 그러면 단멸인가요? 아닌가요? 단멸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으면 노병사, 괴로움의 무더기 없는 건 오케이, 이해했다. 근데 태어남이 없는 건 싫다. 그건 단멸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럼 무엇이냐?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러신 거죠. 그럼 뭐 답은 하나죠. 말씀 안 하셨지만. 단멸도 아니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면 이 세계를 모두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이 세계에 태어나진 않았고 이 세계 전체로서 그 이면에서 다 보는 거지. 그렇죠? 태어남이 없는 것이 가장 지복이다 이러셨죠. 다른 경우에서 늙지 않음과 늙지 않음에 이르는 길을 살아보라. 견고함과 견고함에 이르는 길을 살아보라. 견고함은 이거는 그 알마님은 한번 시간 된다면 찾아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도 의욕일 것 같아요. 이 단어 뜻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 항상함 이런 뜻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견고함이 원래 단어가 항상함. 자, 허물어지지 않음과 허물어지지 않음의 길, 그것도 아마 항상함의 뜻인데요. 변한다가 아니라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건 불멸이죠. 불멸이기도 하고 그대로다, 영원히 그대로다.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나지 않음에 이르는 길. 드러나지 않음은 뭐죠? 아까 저기 불성이 되거나 불성은 드러나는 거다 했는데, 혹시 그 드러나는 거? 단어가 똑같아도 뜻이 달라요. 여기에 드러나는 건 세 개예요, 세 개.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세 개는 다 세 개일 뿐이죠. 불성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볼 수가 없다. 드러나지 않는다. 사량 분별 없음과 사량 분별 없음에 이르는 길. 사량 분별 없음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계가 없다. 그건 이제 량이고, 사량 분별은 뭐냐면 그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게 없다라는 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해탈하려면 1번 작은 뜻은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죠? 사량 분별이 없어야 돼. 이러려면, 사량 분별이 없으려면 오직 계율, 삼매, 반야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인 게 삼매. 자, 사량 분별 없는 게 1번이 뜻이고, 2번은 아주 큰 뜻인데, 아까 단멸은 없다고 맞물린 거예요. 불성은 사량 분별이 없대. 생각이 아예 없대. 그러면 불성은 뭐가 있는 거죠? 생각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암과 범. 그렇죠. 깨어 있습니다. 이게 늘 내가 옛날부터 이 경전 모를 때부터 주장한 게 그거예요. 깨어 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은 찍고빠꾸의 분열이에요. 이진법이 돼야지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삼매가 무심삼매가 안 돼 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찍고빠꾸밖에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죽은 거로만 알아요. 기절이거나. 삼매돼 본 적 없거든요. 무심해. 생각이 모두 없어지면 기절하거나 죽음이 아니라 각성에 깨어있음이 있다. 그것은 찍고빠꾸가 없어. 오직 깨어있습니다. 오직 깨어있음. 생각에 찍고빠꾸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오직 깨어있음인데 암과 봅니다. 다 알고 다 본다.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사량 분별 없음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리킬 용도로 하신 것. 목적어는 사량 분별 없으면 경에 많이 나오시는 빤냐, 냐냐, 아위자, 명지, 알로카 이런 목적어를 직접 얘기하실 때도 계시고, 궁극을 이렇게 사량 분별 없음이라고 얘기하실 때도 계시고, 사량 분별이 없으면 빤냐가 드러나고 냐냐가 드러나고 아위자가 드러나고 명지가 알로카 드러난다. 평화로움과 평화로움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얼마만큼 평화로운 거죠? 평화로움의 끝입니다. 모든 삼매는 아까 미묘함 때 얘기했듯이 계속 더 평화로워지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삼매가 평화로움인데 상수멸이 평화로움의 행복의 지복의 궁극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만약에 외도가 상수멸이 어이쿠 산야도 느낌도 없으시다면서요, 모두 멸했다면서요, 평화로우면은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죠. 산야와 느낌이 모두 멸한 게 평화와 지복의 궁극이라고, 느낌이 없는 것이 제일 지복이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죠. 죽음 없음과 죽음 없음에 이르는 길 앞에서 했었습니다. 죽음이 없다. 단멸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얘기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인데 영생이란 단어를 잘 쓰면 안 되는 게 마치 거기 생이다라는 게 태어남 같이 들리니까 물론 이제 생명이 영원하다 그런 의미인데 예, 생명이라기보다 생명들은 중생의 주로 쓰는 단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멸이다 이러셨죠. 불사의 문을 열어놨다. 죽음이 없는 영혼을 그럼 단어로 대체하셨죠. 숭고함과 숭고함에 이르는 길. 이 고귀함이 삼매는 다 고귀합니다. 점점 더 근데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서 숭고함의 궁극에 이르른다. 경사스러움과 경사스러움에 이르는 경사스러움, 최고의 경사스러움. 아는과 아는에 이르는 길, 최고의 아는, 최고의 지복, 최고의 행복. 가래의 멸진과 가래의 멸진에 이르는 길. 가래의 멸진, 그 12연기에 그 가래가 완전히 멸진해갖고 청정한 경이로움과 경이로움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최고의 경이로움. 놀라움과 놀라움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위없는 놀라움. 재난 없음과 재난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재난의 완전한 종식, 재난의 소멸. 아까 그 행복, 아는, 평화, 지복을 또 다른 반대쪽에서 설명하게 되면 고통 없음, 재난 없음, 생로변사 없음, 근심, 탄식, 유지적 고통, 정치적 고통, 절망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재난 없는 법과 재난 없는 법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우리의 재난 없음과는 좀 다르죠. 이 법을 부처님 법은 0.0001%도 잘못된 게 전혀 없나니 이 법을 닦아서 재난을 당할 일은 먼지만큼도 없나니 이 법을 닦으면 오히려 너무나 엄청난 지복만이 있나니 이 법은 이 경전의 법은 너무나 거룩하신 겁니다. 불법 승산부의 두 번째 법, 우리는 지금 그 경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원음종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있는 그대로 틀림없이 원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여기 원음종입니다. 재난 없는 법.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병 없음과 병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탐욕의 빗바램과 탐욕의 빗바램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탐욕의 소멸, 이것이 열반이죠. 청정과 천정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청정, 흠없이 깨끗함, 투명 무작, 잡티 하나 없는 궁극. 벗어남과 벗어남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이 벗어남에는 많은 뜻이 있죠. 제일 큰 뜻은 세계를 벗어난다. 두 번째 뜻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집착, 가래 등등 있죠. 그 밑에 집착 없음과 집착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쥐는 자는, 집착하는 자는 움켜쥐는 자와 움켜진 대상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움켜쥐지 않는 자는 스스로 전체다. 섬과 섬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의지처와 의지처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피난처와 피난처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귀처와 귀처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여기서 의지처, 피난처는 일단 궁극이 과정에서라도 궁극이 되는 과정에 궁극이 아직 못했다면 여기서 행복하고 빛으로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 인욕할 일도 있고 행복하고 기대해야 될 때가 있다.
아직 궁극을 이루지 못했다면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피난해야 될 때가 있다. 피난처를, 의지처를 어디로 삼냐? 1번 거룩하신 부처님, 2번 그분이 설하신 불법, 3번 승가. 이렇게 의지처와 피난처를 삼으면 작게는 그래도 곤란함들이 올 수 있지만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했을 때에 틀림없이 머지않아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삶의 행복이 오도독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복이 씹히는 것처럼 눈앞에 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귀처인가? 땡땡땡 중략.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언제 후회하죠? 첫째, 살다가 너무나 힘든 일이 올 때 후회합니다. 그때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후로 이렇게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내가 그때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몸의 바른 행위 계율로 하고 남을 돕고, 말의 바른 행위 말의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의 바른 행위 생활에서의 바른 행위, 식사의 절제, 육군 단속,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사티 공부하고, 삼매와 육바사나 공부를 조금씩 어느 정도 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그때 법을 만났을 때 했더라면, 앞에 것만 했더라도, 앞에 그 신구의 사목과 생활만 했더라도 인욕하면서 이 삶은 물질과 명예, 모든 것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모든 게 잘 지금 행복했을 텐데 라고 일단 1차로 이 삶에서 괴로울 때 후회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저금을 그때보다 조금씩만 저금했어도 이렇게 곤란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법을 만났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2년만 지나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그때 1번 이걸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2번 진짜 크게 후회하는 건 언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정말 늦었어요. 그나마 1번에 아까 그 살다가 어려울 때 후회하면은 죽을 날이 많으니까 되돌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데 2번 죽음에 처해갖고는 이제 정말 후회해봐야 너무 늦다. 물론 이제 그때도 죽을 때라도 정신 차려서 그 삼매를 짓고 육바사나 하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가 언제 후회하냐면 다음 생에 악처 나쁜 것에 태어나게 됐을 때 이제 후회가 되죠. 기억은 못하겠지만 내가 저번 생에 어떠한 잘못을 했구나, 이래하고 후회할 짓을 해갖고 악처 나쁜 곳에 이렇게 했구나, 이 후회가 이제 막심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은 강력한 나의 당부이다. 도피안경도 혹시 이게 불과 2페이지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도피안경은 한 페이지여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하죠. 질문 있는데요. 네. 자선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잦아들면서 평소에 잠깐만요. 네,
요거 끝내고선 받겠습니다. 일단 경정 끝나고 예 오늘 행복하십시오. 아마 가보님 오늘